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날씨 쌀쌀한 중에도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를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신 열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이라고 하는 축제에 휩쓸려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싹으로 족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지나가시며 이곳을 덮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을 보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절기헌금과 갖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더 드리고 싶지만 형편으로 인하여 많이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그 가정들을 윤택하게 하시며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경제적인 부흥과 여러 분야의 발전으로 큰 축복 중에 있었습니다. 이 축복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115장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길보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다하여라. 다 와다하여라. 다 와다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듣고 은혜와 진리 되신즉 은혜와 진리 되신즉 다 축원하시니 만국 백성은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늘 우리 심재훈 간사가 특별 연주 오 거룩한 밤을 해주시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들 사람 중에 영광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말씀대로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탄생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12월 셋째 주일 성탄절을 이틀 정도 앞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그루트기와 같고 알곡 같은 성도들을 주의 몸된 제단 새 동도교회 앞에 여호와 목전 앞에 부르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동방박사들이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첫 번 성탄절 경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에 참된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살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왔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며 당을 짓고 우상을 쳐다보며 우리의 살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닦으시고 씻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단단히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살던 내 모습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새 동도교회를 세워주시고 참으로 10여 년 동안 많은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참으로 제자리를 잡아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열심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2025년에는 우리 교회가 큰 행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이 과정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젊은 청년 성도 영혼들이 이 새 동도교회에 구름같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뚝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흔들리고 아버지 걱정 덩어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에 이르기까지, 외교에 이르기까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흔드는 악한 세력들 아버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속한 안정도 주시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주셔서 세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서 여러 열강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잘못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직자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성직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때라고 아버지 하나님 여겨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강일용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눈물보여 기도하며 성탄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겨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4년 성탄절을 맞아 성탄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비올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린 성도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주셨은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원찮은데 찬양, 수요는 많지 않지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시간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아버지 현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도를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잘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칸타타가 기대됩니다. 우리 나중에 광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수요일 날은 12월 25일 저녁 예배를 하지 않고 11시에 우리가 성탄에 대한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네 번째로 제목이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성탄주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셨고 메시아를 보내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이 아니고 선택된 민족, chosen people이라고 해요.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고 모세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의 자손들에게 가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영도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작은 부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1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계통으로 오게 됩니다. 처녀 마리아의 약혼했던 남편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 족보에 들어가지만 요셉과는 결혼의 관계에서 남녀의 관계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닙니다.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족보상 요셉의 가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만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명 주는 생명체라고 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요 그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첫 열매로 보여주셨고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어느 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과 함께 죽었던 자들도 살아날 것이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볼 거죠. 예수쟁이들 뭐 저런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공자라고 아십니까? 공자, 맹자, 공자. 공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까? 시간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걸로 말합니다. 공자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공자가 몇 년도죠? BC 551년입니다. 석가는 언제 태어났죠? BC 훨씬 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 나훈아 씨가 부르는 테스형 하는 소크라테스는 언제쯤 태어났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400년 먼저입니다. 우리들이 대학교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논하고 말하고 있고 공자왈하고 있고 석가의 가르침을 말하는 훨씬 수백 년 전에 태어났던 그 사람들의 존재와 그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안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참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보다도 후에 나신 분이고 그분의 기록은 더 생생한 겁니다. 어떤 역사가 더 생생합니까? 500년, 600년 전의 역사가 생생합니까? 500년 후의 역사가 생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대로 역사 속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 만났던 사람, 부활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기록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세례를 받았고 집사, 장로, 권사가 되었는가를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요, 나의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아멘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셨고 믿게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 예수를 믿는 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오게 된 사람, 결혼을 통해서 질병과 고통과 갈급함,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준 사람, 성경을 읽는 중에 부흥회에서 설교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한 청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는 믿으며,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부도난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했는데 죽지도 않고 부활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헛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 계시고 다시 오시는 것, 그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파산입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헛된 일을 한 것이고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전부터 계셨고 천녀몸에 나셨고 약속대로 유대인의 혈통 중에서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유대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방 모든 민족이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도 이미 그쳤습니다. 400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끊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의 구원 사건을 이끌어 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막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알아본 사람이 많았습니까? 소수였습니까? 소수였습니다.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시몬,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았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찬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 시몬의 노래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경청하다, 듣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시몬이 제사장인지 랍비인지 서기관인지 선지자인지 얼마 동안 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다렸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몬의 신앙, 시몬의 찬송, 시몬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전쟁에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먼 바다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날까 어떨까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대학교 시험을 치고 원서를 넣고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취업 면접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여러 가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란 그 어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보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립니까? 40년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십수년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십수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높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보지도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참 이 시대에는 빠른 것 좋아하지요. 컴퓨터도 빠른 것, 전화기도 빠른 것, 비행기도 빠른 것, 자동차도 빠른 것, 기차도 빠른 것, 다 빠른 걸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으로 일생을 참 인내하며 기다리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북한 땅에 교회 세워지기를 8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53년부터 지금까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행위를 바르게 하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아브라함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의로운 사람이다. 욥도 의로운 사람이다. 그들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믿음으로 지켜가는 행위를 바르게 하며 율법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데, 경건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예배. 경건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관계와 예배의 관계를 주로 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기도 생활이 몸에 밴 사람, 또 선하게 일을 해나가는 사람, 고넬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백부장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계약, 계시를, 언약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2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꼭 메시아 만날 거다. 너 생전에 메시아 온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생을 기다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고통 속에 있던 그에게 무언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로움과 회복과 위로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25절에서 2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봅시다.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늘 성전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갑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성전에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가 만나집니다. 이 순간입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절묘한 시간입니다. 시몬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기 예수와 부모들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에 들어오는 만남. 성령에 이끌려 살면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만남과 해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 바로 the time,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사람들과 만났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끌려갑니까? 어디에 끌려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몬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물에 이끌리는 사람, 성공과 권력에 이끌려가는 사람, 쾌락과 탐욕에 이끌려가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심을 받아 매 순간 살아야 합니다. 시몬의 찬송을 보십시다. 2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은 그때 우연히 다가오고 있는 젊은 부부와 한 아기를 보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바로 강보에 쌓인 한 아기, 그 아기를 안고 외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29절도 한번 보십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나 죽어도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제여 하는 말은 sovereign Lord, 주권적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sovereignty God. 종을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나 눈을 감아도 좋겠습니다. 죽어도 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 하나를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까? 성령께서 그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한 아기 예수를 보며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성전을 날마다 오고 갔지만 그 순간 마리아가 요셉과 안고 온 한 아기를 보는 순간 성령의 눈을 열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빛을 보았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석가, 공자, 많은 사람들, 그들은 처음부터 온 우주의 인류에게 주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결혼관계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 족보상은 요셉이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출발부터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의 찬송은 놀랍게도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는 온 이방의 우주의 지구상에 비추는, 온 인류를 향하여 비추는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몬의 예언입니다. 예수의 부모들이 시몬의 말을 듣고 놀랍니다. 33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 말을 듣고 놀랄 뿐만 아니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축복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중 실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갈림길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그 인생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흥하거나 망하게 하는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다. 십자가, 예수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신성 못 오겠다고 돌멩이를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칭찬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히 높으신 분이 무한히 낮아지시면서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비방과 비판과 결국은 신성 모독했다고, 신이신데 신이라고 한 것이 신성 모독입니까? 누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신성 모독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의 망함과 흥함이 결정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우주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가 그 영혼과 운명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보고 에이, 쟤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있는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져 우리 생각이 나타나 신앙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두려운 예언입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감내해야 될 시련과 그 아들의 운명 또한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합니다. 한 아기를 보며 그 아기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그 인생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십자가의 비방의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미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감사합시다. 2000년 전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 듣겠어요? 요즘 누구 말 들어요, 여러분들?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것도 서울 깍쟁이들이. 누구 말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서울 깍쟁이들이 교회 돈 내는 거 자의로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날들 놀러 다니고 쇼핑 다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와 있는 것입니다. 다 믿는 것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다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의 딸이라고 다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학벌에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되는 것 아닙니다. 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비웃는 예수가 됩니다. 웃긴다 그럴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재림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때는 가슴 치며 울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진정한 위로를 기다립니다. 현대인들 참 모두가 다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뭔가 찾았다 해도 만족이 없고 가졌다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것을, 참된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고통과 압박과 외로움과 스트레스로부터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죄와 악과 부패와 죽음과 질병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카운셀러, 상담자가 몇 마디 해주면 위로가 되던가요? 친구가 밥 사주면서 뭐라고 하면 위로가 되던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지 아니하시면 늘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은 놀라운 일입니다. 타락된 이 세상을,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죄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돌려놓는 것입니다. 창조 상태의 선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속하는 것은 검찰이 구속하는 것과 그 구속이 같은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 말하는 구속과 구원이라는 것은 리뎀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리뎀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리뎀션, 다시 사는 겁니다. 내 물건을 팔았다가 팔려간 것을,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것을 다시 가서 돈을 주고 다시 그 종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내고 대신 주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구의 피값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피값이 있는 겁니다. 피값이란 생명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주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려보내시고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창조 세계를 다시 건져내십니다. 자기 손으로 지으신 창조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일을, 계획을 오늘까지 진행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진행하시사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시몬과 아기 예수와 그 부모들을 만나는 절묘한 시간처럼 사실은 이 영혼의 시간 선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성탄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앞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표시판입니다. 그 표시판대로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탐욕에 이끌려가지 맙시다. 쾌락에 이끌려가지 맙시다. 출세와 인기에 끌려가지 맙시다. 정말 성령에 의하여 끌려가는 사람은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자유합니다. 기쁩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유지 때문에 불안하고, 인기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인기 관리 때문에 괴롭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재물 때문에 고민하는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찬송하렵니까? 천군 천사,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계획하고 구원할 그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전쟁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조물주와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벌어졌던 불화가 평화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화된 죄인들을 찾아오시어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며 다시 삽니다. 타락된 우리를 값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아멘이요 감사요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뭐 합니까?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화, peace. 이 샬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가 죄의 영향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가 없는 창조 세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악과 사탄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창조 세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고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냥 성탄절이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 받는 것 아닙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죄의 해방,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영생, 창조의 회복, 버려진 우리를 다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러시아와 중공과 북한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과 탄자 붙은 나라들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Back to Jerusalem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이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 선교와 전도가 되는 것은 이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열심으로 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니까 가라 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가 온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가난과 절망 속에 있었던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사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무지와 가난과 억압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복받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고 몇 사람이 잘하고 저 재벌들이 돈 벌어서 잘해서 잘 살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한국에 이런 복을 주시고 K-팝, K-푸드, KKK 지금 복음 전하는 때입니다. 지금 이때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며 봉사하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와 한국 교회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민족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신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했던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탄절의 이날의 메시지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약한 곳, 어려운 곳, 힘 곳으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연말 재직회가 있사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회 안건은 2024년도 가결산과 2025년도 예산입니다. 불참하신 분은 위임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우리 12월 25일 수요일은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신년 주일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곽춘식 성도님 가정에서 귤을 20박스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 한 박스를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나누시고 우리 성탄절에도 또 나누고 가지고 또 이렇게 즐기며 그렇게 가십시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기도하십시다. 자업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자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 1절만 부릅시다. 참 반가운 성도요. 122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와 그 아들을 값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중에 오시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그 마지막 명령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남은 날들을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새동도 교회 그 자녀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